제키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키 친구들, 우리 사순절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키 친구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이 넘치는 주한교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한교회, 기쁨이 넘치는 주한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한교회. 하나님의 인들 속에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며 봉사하는 사랑의 친교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주한교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한교회, 기쁨이 넘치는 주한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한교회. 사랑이 넘치는 주한교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한교회, 기쁨이 넘치는 주한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한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통해 회복되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통해 회복되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통해 회복되는 사랑 이야기. 제키 친구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외면했네.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만이 우리 가슴에 남았네.
사랑하는 우리 제키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되었나요? 우리한테 말씀 저도 따라 팔렸어. 고고고.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야. 이따가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라고 물어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친구들 다친 거 나으게 해주셔서요.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 없을 거이면 하늘나라까지 날려버릴 거야. 친구들 많이 확진해서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아빠 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손 묻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저 낫게 해주세요. 바다에 쓰레기 안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네, 저는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모두 받아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방송을 준비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긴장됩니다. 예, 긴장되고. 우리 강경준은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예, 설레게 이렇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한 방송 스튜디오로 다 같이 놀러 오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 오늘 4시에 줌에서 만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 또한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고난을 예고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되었지요? 말씀고 시작! 말씀 쏙쏙, 믿음 쑥쑥, 말씀 속으로 고고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웅성웅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멋져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요한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 같아요. 뚜벅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요한 같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끄덕끄덕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갸우뚱갸우뚱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쉿,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사랑 고백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키 친구들, 이 시간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유치부 최상호 선교사님과 이종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키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그럼 전도사님이 내는 문제를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모두 잘했어요. 그럼 제재와 키키 나와서 광고 전해줄게요. 이제 제제키키가 광고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며 선교주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동1급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동1급 오프라인 예배 시 서문 출입, 문진표 작성 이 2가지는 꼭 기억해주세요. 오프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부모님 중 한 분은 자가키트로 꼭 체크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키의 사순절 말씀 묵상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찬양,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율동 영상을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배 인트로에 예배 공간 만들기, 성경 봉독 참여하고 싶은 가족도 부서와 이름을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그럼 제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바누아투 밀림의 부족 마을에는 무당이 있다. 영어로 무당을 샤먼이라고 하지만 바누아투에서는 커스텀 닥터라고 부른다. 병원이 없고 조상대대로 정명 숭배를 해온 그들에게 무당은 주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마른 부시 부족의 주장 버스키 핀텐을 만났을 때 그는 어림잡아 60세 정도였다. 이 주장은 커스텀 닥터 역할을 하며
커스텀 메디슨으로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했다. 커스텀 메디슨이란 나무집을 태워 연기를 피우며 주문을 읊어 신에게 병 고침을 비는 일종의 주술 행위다. 마치 우리나라 무당들이 부닥거리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장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형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며 주술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술행위 하지 말 것을 권면했다. 주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의약품으로 치료하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며 만약 주술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이 마을에 치료소를 세워주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과의 대화는 약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잘 듣고 있던 주장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고약하게 변해갔다. 평소에 보라듯십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로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니 그 안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처럼 주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우리 부부는 숙소로 돌아와 무죄와 불신과 미혹의 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강력한 영적 싸움을 하며 주장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밤새워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주장이 보낸 사람이었다. 어젯밤 목사님이 돌아간 후부터 주장이 아프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니 주장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 나는 내심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장에게 갔다. 어젯밤에 그렇게 기세등등하여 복음을 거부하던 주장은 내가 돌아간 후부터 온 몸이 아파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달렸노라고 하면서 혹시 어제 얘기한 그 약이 있으면 좀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약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앞으로 주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약을 주겠소. 주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순수히 대답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과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타이네롤 하나를 먹였다. 주장의 병은 참으로 신기한 병이었다. 타이네롤을 먹자마자 온몸의 아픔 증상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나았다. 진통 효과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약이 흡수될 시간 정도는 필요한데 약을 넘기자마자 통증이 사라지다니 타이네롤이 그렇게 신기한 약인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인가? 그렇다면 약 기운이 떨어질 때쯤에는 다시 아파야 하는데 그는 완전히 나아서 종일토록 가든에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다. 그 주장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통, 지통, 생리통의 타이네롤, 밀림에서 선교사의 필수 상비약 타이네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병을 고치는 신약이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이다.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